새벽 기도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염려와 고난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의 즐거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샘물의 공동체 되게 하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각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사람을 남기는 일에 귀한 정성 들이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자들이 성령 충만하여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샘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을 축복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동력자들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게 하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다시 힘을 내게 하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 돕는 가족들을 위로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 왕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팀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외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 손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다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어떻게 받으시죠? 사람을 통해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 영광을 받으시고 곧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도구들이고 그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즉 성도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고 계시는지요? 얼마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까? 사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스스로 얻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26장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고 이 나라를 더 크게 하셨나이다. 스스로 영광을 얻으시고 이 땅의 모든 경계를 확장하셨나이다. 또 이사야 42장 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영광은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스스로 받으신다는 것이죠. 너무 크고 광대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은 피조물에게 그 영광을 구걸하거나 의존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영광을 스스로 취할 수 있는 분이신데 하나님은 충분히 그러하실 수 있음에도 그 영광을 사람을 통해 얻으십니다. 그리고 낮고 낮은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할 수 있도록 하셨고 죄인임에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와 영광을 노래하게 하셨으니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내용이 없습니다. 전쟁 중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적들에게 사로잡히자 아브라함이 그들을 다시 찾아오게 되는, 구출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그 당시 있을 법한 이야기로 보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여러 나라들이 싸웠던 그 전쟁 이야기가 너무 깁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길게 그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가나안 땅에 이제 여러 나라가 있었습니다. 북부 지역에 4개의 동맹 국가가 있었고 남부 지역에 5개의 또 동맹 국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거죠. 전쟁의 원인은 소돔을 비롯한 가나안 남부 지역 국가들이 12년 동안 그들의 주인이었던 엘람 왕 그돌라오멜 왕을 배신한 데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아브라함도 겪었지만 아주 큰 흉년이 있어서 이 나라들이 도저히 조공을 바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 않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대적으로 약한 이 5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이 그돌라오멜을 공격을 하는데 이 그돌라오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주변에 있는
다른 세 나라와 연합해서 네 개의 연합군을 만들고 남부의 5개 동맹 국가들을 치게 됩니다. 결국 어디가 승리했을까요? 너무나 손쉽게 그돌로멜이 있는 북부 연합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1절부터 전쟁 이야기가 쭉 이어져 오다가 12절이 되어서야 오늘 본문 말씀의 본론이 나오게 됩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전쟁이니까 당시에 약탈하고 또 사람을 잡아가는 것 당연한 이야기인데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이름이 등장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이 롯을 찾기 위해서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군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적군을 쳐부수고 롯과 또 가족들 그리고 재물들까지 다 찾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궁금한 것이 한 가지 있었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이야기가 사실 롯이 중심이 되어서 롯 이야기만 해도 기록되어 있어도 충분한데 굳이 왜 9개 나라가 서로 싸운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그것도 왜 11절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이 전쟁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성경이 역사를 담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런 역사까지 알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묵상을 하다가 제가 한 가지 깨닫고 결론 내린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구나, 뜻이 있는 것이구나, 제가 그렇게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1절에서 11절까지 기록된 전쟁 이야기는 극적 효과를 주기 위한 무대 세트이고 그 안의 주인공은 바로 아브라함인 것이죠.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그 장면이 바로 메인 스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일이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는 장면을 보면 일단 군대의 규모와 전투력부터 상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군사를 데려갔다고 하는데 318명 인원을 데리고 가게 됩니다. 상대의 그 4개국 연합군의 그돌라오멜 군의 그 상대 군대의 규모에 대해서는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측해 보면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세계 최고의 문명을 가진 곳이었고 또 아주 우수한 무기와 병기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실전 경험이 풍부한 아주 잘 훈련된 병사들이 아주 많았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데요. 아마 수천에서 수만은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특히 5개 연합국을 이길 만한 그런 힘을 가졌던 나라들이었다면 고작 318명으로는 아마 싸우기에 턱없이 부족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 앞에 이 전쟁 이야기를 길게 기록한 것이죠. 즉 이렇게 어마어마한 대규모의 전쟁이었는데 고작 318명의 그 적은 군사들로 당대 최고의 군사들, 그것도 전쟁에서 패한 자들이 아니라 승리한 자들을 상대로 막강한 힘을 발휘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 전쟁을 승리할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얻기 위하셔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십니다. 내 계획과 내 일에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일에 그 일에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계획을 믿고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죠.
고작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적진을 향해 나아갔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 자체가 그랬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초청에 믿음으로 받고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심으로 그 영광을 거두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 자신의 영광을 위해 지금도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우리를 주인공으로 한 극적 효과를 위한 무대 장치들을 만들어 놓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 영광 얻으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이야기, 우리의 스토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스토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자리 가운데 영상을 통해서 또 함께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초청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는 지금 앉아 계신 그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이고, 삶 속에서 사람들과 부대끼며 주어진 생업을 감당할 때도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군인 318명을 준비시켜 주셨듯이 우리를 그렇게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시도록 쓰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실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그 귀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시고, 이를 통해 우리 하나님을 더 친밀히 더 가까이 알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놓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초청하시는 그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순종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는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험생들을 위하여서 또 내일 또 진행되게 되는 우리 교회 샘물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같은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